잘 모셨어요? 자, 다윗의 인생 여정. 누구든지 인생에 있어서는 여정이 있죠. 그러면 다윗의 인생 여정은 늘 행복하고 누리기만 살았을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 다윗은 너무 짧은 누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그래서 아예 그 청년 시절부터 쫓겨다니는 인생을 계속 살았어요.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고난의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다윗은 뭐냐면 진짜 응답을 누렸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응답을 누렸어요. 그래, 여러분들 응답 받고 싶죠? 기도하고 응답 받고 싶지? 근데 응답 받아본 적 있어요? 왜 응답을 못 받았어? 일단은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야 안 해요. 자, 그러면 응답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면 진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이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이 응답은 뭐냐?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응답 받으면 증인이 되니까. 옆에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이게 세계복음화하고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아예 예배 속에 살았어.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만 딱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리 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 삶의 예배가 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게 삶의 예배가 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늘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렸어. 이 시간이 뭐에 누려지냐면 하나님과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행복한 시간. 내가 우리 집사람 여러분들 중에 사모한테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이거를 누리고 있을 때 당신을 만난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왜? 누려지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누리는 이 시간을 가져요. 난 등산을 좋아하니까 산을 타면서 쫙 올라가면서, 그러면은 그 어려움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도 아닌데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삶이 돼. 상관없어. 그게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예배의 삶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문에서 다윗이 누린 내용이 뭐냐? 뭘 누렸느냐?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 사울왕이 막 그 군사를 이끌고 막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어느 때는 국경을 넘어왔어.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불에서 거기로 들어간 거야. 그 잡혔어. 그러니까 이거 왼수 아니냐 우리의. 근데 다윗이 미친 연기를 했어.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미친놈 잡아가지고 뭐로 왔느냐, 이게 미친놈. 그냥 내버렸어 그냥. 그래서 살았어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 그게 푸른 초장이 실만한 물가가 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시 반드시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로다. 그러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다윗이 누렸어요. 다윗이 우리가 그러면은 뭘 누려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문제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이렇게 누린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사도행전 1장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누렸다. 이게 다윗이 누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어렸을 때에 각인된 것이다. 여러분들의 각인된 거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뭐가 되느냐? 이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왕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게 이거예요. 뭘 길렀느냐? 아주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영성,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고, 그리고 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양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어떻게 대결해서 이길 것이냐? 다윗이 빠를까? 사자가 빠를까? 사자가 훨씬 빠르지. 그러니까 그거보다 빨리 속도를 있게 사자와 곰을 이기려면은 다른 거 없다. 돌멩이 던지는 거. 그 이거 연습해 가서 목동으로 그래 기능, 자기의 기능과 영성 두 가지를 다 겸비해서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 기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학교 학업이라든지 이거를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뭐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모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뭘 알았냐면 늘 말씀을 묵상했다는 이야기는 말씀의 이 능력을 아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늘 찬양을 하면서 시까지 쓸 정도로 찬양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 왕이 악신 들려 귀신 들렸을 때에 다윗이 가가지고 찬양했다니까. 수금 타면서.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귀신이 떠나갔어. 그래서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 찬양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찬양 전적 집중해서 찬양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만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 내가 양치면서도 이거의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완전히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뭘 줬느냐? 달란트를 줬어. 아예 어렸을 때 이게 찾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 사건을 만나니까 이게 자꾸 현장에 있어. 이게 이제 오래되면 이제 뭘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뿌리를 내리면은 이게 성장해 가지고 뭘 맺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뭔 사건이 터졌느냐? 골리앗이 또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겼어요? 돌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혀 버렸잖아. 이게 뭐냐? 이게 각인돼서 이게 이제 기능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 하니까 올림픽하고 막 그럴 때 보니까 이게 다 훈련하고 연습한 것이 이게 몸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게 뛰어나게 능력이 나오는 거. 응? 펜싱하고 막 그럴 때 이게 늘 숙달된 것들이 그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이제 각인되어 있던 게 이게 기능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군인 가면 맨날 훈련할 적에 뭐 찔러총 맨날 이거 하고 뭐 그러잖아. 찔러총 뭐 계속 하잖아. 근데 이게 전쟁에 나가면 실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공수부대 출신이잖아. 낙하산 타는데 항상 뭐냐면 낙하산 타고 나오면 낙하산이 바람이 좀 불으면 확 끌려가요. 이게 접지하고 막 끌려가. 그럼 막 그냥 다치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넘어지는 연습을 계속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지하면서 돌아가가지고 딱 서는 연습을 계속해. 그걸 안 하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하산 땅에 떨어지자마자 착지하면서 휙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따라가면서 바람보다 더 빨리 뛰어가가지고 낙하산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계속해. 그거를 몇 번 해요. 이게 한 달 동안에 3주 동안에 3주 동안 하고 마지막 주에는 뭐냐면 낙하산 타는 이제 실제로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는 걸 그거를 일주일 해서 해요. 4번에 4번.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냐? 어렸을 때 이게 되어진 것이 이게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이게 기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는 사울왕에 쫓겨다니니까는 도망하잖아요. 도망하는데도 여유 있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각인된 것이니까. 내가 체질되어지 각인된 게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이때 모든 것이 뭐냐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된 것 이게 뭐냐? 뿌리 내려진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는 뭐냐? 나이가 들면서 이게 뿌리 내려진 것이 체질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운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게 운명이에요. 사울왕이 딱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다가 뭔가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볼일 보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마치 굴이 있었어. 굴로 들어갔어. 근데 굴에 누가 있었냐? 다윗이 쫓아오자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 전하, 굴 속에 딱 숨어 있어. 그러면 사울왕은 뭘 모르고 그러면서 딱 들어왔는데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눈이 밝아지잖아. 늦게 들어온 사람은 눈이 가만히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때 사울왕의 옷자락을 다윗이 잘랐어. 칼로다가.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사울왕이 딱 나갈 때 다윗이 쫓아나가가지고 이 옷자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자락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사울왕이 보니까 자기 거요. 내가 당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안 죽였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죽을 건데 살려줬으니까 고맙다고 그래서 내 아들아 끓여안고 울고 있는데 다시는 내가 너를 이제 쫓아다니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래 또 쫓아다녀. 한때는 뭐냐면 이제 피곤하니까 사울도 자고 모든 군사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군사를 시켜가지고 사울 왕의 물병하고 창을 갖고 오라. 그걸 갖고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이 또 너희들 왕을 똑바로 지켜야지. 죽을 뻔했지 않냐. 이게 누구 거냐.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는 거거든.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어. 이게 다윗에게는 은혜다.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다. 우리는 적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 죽이고 나의 원수라고 해서 막 제거하고 그게 아니야.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막 그냥
정적이라고 그래서 막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노년이 됐을 때에 다윗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늙어가니까 누가 이제 왕의 후임이 되잖아. 그러면 영화 같은 거라든지 우리나라 역사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왕 임금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될 것이니 여기에 막 칼부림도 하고 막 그러잖아. 어? 그런 거 봤지? 그때에 이제는 그 다윗 왕의 많은 신하들 있잖아. 신하들이 누굴 부추겼느냐? 압살롬 부추긴 거예요. 당신이 이제 다윗 왕은 늙고 그러니까 여기를 장신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무력으로다가 정복해가지고 그래서는 이걸 차지하자. 이 반역자들이지. 그 일어난 거예요. 그래 압살롬이 거기에 인정을 하고서는 왕궁 쳐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왕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급하니까는 버선발로 뛰어 도망갔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우리가 압살롬을 이런 반역자 압살롬 죽여라 그래야 될 건데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 도망가. 자, 이게 다윗이 어떠한 여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완전한 체질이 되니까 죽일 사람도 안 죽이고 압살롬도 안 죽이고 오히려 죽일 수 있잖아. 다윗은요 전쟁터의 최고가는 전문가요. 어렸을 때도 뭐 소년 때 골리앗을 이긴 전문가요. 얼마든지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죽였어요. 자, 이게 뭐냐면 미래 준비기예요. 그때 다윗이 뭘 준비했냐? 진짜 제자들, 진짜 충신들만 딱 모으는 거예요. 가짜들은 전부 다 압살롬 딱 들어간 거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을 모든 거 미래 준비하는 기회. 그러면서 다윗은 뭘 준비했냐면은 마지막에 이제는 뭐냐? 성전 준비하는 거예요. 노년 때 이제 압살롬이 이제 죽고 이제 모든 거 평정을 찾을 때에 다윗은 이제 성전 준비야. 마지막에 성전 준비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냐 이거 가지고 하면은 이게 각인되어져.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체질이 돼가지고 모든 거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뿌리 내리면은 체질이 돼가지고 운명이.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이 뭐 했어? 복음 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기도할 것이냐?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면 뭐부터냐? 눈 뜨면서 뭐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분이라도. 주원이 잠을 못 잤어? 왜 못 잤어? 에? 모기 때문에? 아침에. 그 다음에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은 밤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시편 23편은 1절부터 6절은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이것은 밤이라면은 이제는 아침과 밤 사이에 낮이 있을 거 아니야. 낮 시간에 나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늘 묵상하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뭐냐? 다윗은 많은 갈등이 올 때에 이 갈등을 모든 것들을 뭐를 하냐? 기도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는 이걸 보고 뭘 하냐? 24라고 하는 거예요. 24 기도. 최고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진정으로 복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다윗처럼 최고의 그러한 지도자로, 미래의 지도자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